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너무나 참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것, 이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참 그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이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 보배다. 그런데 이러한 보배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재물 문제.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땅에 쌓지 말고. 또 어떤 문제? 염려 문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또 3번째는 뭐죠? 비판하지 말라. 제가 지금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죠? 네, 비판하지 말라. 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비판하든지 염려하든지 돈 문제이든지 이것만 딱 걸려들면 이거는 일단 신앙의 문제, 이건 방해되는 것들이다. 나를 시험하는 것들이다. 딱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것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메시지를 하나 딱 주셨죠. 그게 뭐였죠? 너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 대접하라. 그러니까 대접하라. 여러분 항상 제가 1부 때부터 느끼는 건데 뭐 매번 대접하라 그런 얘기 나오면 이 대답이 상당히 아주 소극적이세요. 대접하라. 대접을 받는 건 좋은데 대접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3가지 이 방해물과 대접하라 이런 부분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맞아요. 대답하는 것도 어렵죠, 여러분? 대답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쉽고 넓은 문만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좁은 문 들어가면 또 활짝 열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니. 계속 길이, 그러니까 문만 아니라 길도 계속 협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대접할 때도 문제, 이게 자꾸 내 마음에서 비판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돈 문제 생각나고 막 그럴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냥 어떻게 해야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이든 그것이 거룩한 것, 그 진주, 그것을 우리는 자꾸 개에게 던져버리고 쉽게 가려고 돼지나 먹어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또 어떻게 우리를 얕보고 돌이켜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고 짓밟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열받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개나 먹어라 돼지나 먹어라 그랬더니 그것들이 아주 까불면서 뒤로 돌아서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짓밟으려는. 야, 이거 봐라. 여러분 보세요. 이 악한 영들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그들의 권세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다 머리가 깨지고 그의 세력은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사단의 권세가 자꾸 까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래야지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 이건 아직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지금 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날 유혹하고 까불면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개나 먹어라 돼지나 먹어라 그렇게 보니까 이것들이 또 까불고 뒤로 돌아서서 상하게 하고 짓밟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이상한 이런 역반응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내 삶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길 때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분별력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 개나 돼지에게 주고 그러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암송하세요 여러분. 암송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마다 이게 내가 잘 못하겠는데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구하는 이 자세는 겸손하게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죠? 구하는 자가 거들먹거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가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물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다 있어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우리가 구해도 이게 얻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왜 이러지?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구하는데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우리가 6절 아까 5절 봤는데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라 그랬을 때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어떤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나름대로 어떤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이제 주려고 딱 했는데 이 뚜껑을 닫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 하는다? 받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게 보증수표라니까요. 이게 말 그대로 계약서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물론 돈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승급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기쁜 일이지만 축하할 일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성경적으로 기뻐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받는 응답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구했을 때 이게 응답이 됐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저 뭐 돈 10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날 바로 100만 원 생겼어. 응답됐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뭐 너무 단조로운 생각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중요한 내용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응답의 어떤 그 징조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게 지금은 응답이 아직 안 됐어요. 내가 봐도.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그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져. 샘솟듯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지가 구하듯이 구걸하듯이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자의 자세죠. 우리가 뭐 얼만큼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우리가 뭐 거들먹거리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추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구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찾는 자는 어떻게 돼요? 찾아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읽을 때요, 찾으라 그래야 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그냥 주시는 건데 이것도 부족해서 내가 막 찾는 거예요. 찾는데 찾아내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값진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마치 사업하는 사람이 투자를 위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찾듯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이 함께 일할 때도 주인이 하는 일이 잘 돼야 종도 같이 부욕해 되는 거니까 서로가 잘 되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는 대로 일을 하면 배가 되는 역사가 주어지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여러분, 길 잃은 나그네가 폭풍우나 그 말 그대로 정말 엄동설한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밖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간 죽어버려요. 얼어서. 그러니까 뭘 찾아요? 피난처를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전하게 뭔가 좀 따뜻하게 내 몸을 쉴 수 있는 피난처가 어딜까를 찾는 거예요. 이게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 나서야죠. 내가 피할 곳이 어딘지.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자, 온 마음이에요. 대충이 아닙니다, 여러분. 찾는 거는 대충 찾아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찾는 것, 추구라고 하는 것은 돈을 찾고 애인을 찾고 뭐 명예를 찾고 권세를 찾고, 여러분,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추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이죠. 어떤 불행과 갈증의 문제는 여러분 돈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잠언서 8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여러분, 이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고자 해서 그들이 응답받은 사례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그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정말 그러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뭔가 행복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어요. 진짜.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찾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행복을 찾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그 높은 군인의 신분이었지만, 그거 뭐 어부였다가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찾았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세례도 받게 되었고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을 찾는 축복과 이런 응답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하라
또 더 열심으로 찾으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다시 한번 두드리라. 시작.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추운 길에서 이제 내가 피할 피난처를 찾다가 문을 찾았습니다. 야, 문을 발견했다. 그럼 문 앞에 서 있으면 됩니까? 문을 두드려야죠.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어야 내가 문 안에 들어가서 내 이 따뜻한 집에서 내 몸을 녹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원리 아니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 누구도 이 말을 들으면 다 맞다는 얘기죠. 죽을 것 같은 추위에서의 그 문은 나에게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인 것입니다. 두드리라 했을 때 그 열리는 문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꼴을 주고 풍성한 삶의 모든 관계를 맺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천국의 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렸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귀한 음식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꾸로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꼴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더 분명한 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꼴을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도 두드리고 또 우리가 와서 그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줄 준비가 다 돼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줄 그런 하늘의 풍성한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들을 찾으실 때도 어떤 사람들을 찾겠어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집에서 그냥 누워서 다 주무시고 계시겠죠. 어디 놀러 가셨든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해요. 뭘 안 좋아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하는데도 무관심해.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게 뭐야? 뭐 그런다고 뭐 되나? 직접 나가서 지금 일을 해야 하루 일당도 받고 그러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지. 그게 맞는 거지. 뭘 지금 두드린다고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에서 다 일을 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또 더 하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요.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 감당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고 이게 바로 우리들은 그냥 더 바쁠 수밖에 없어요. 열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들으시는 분들 제가 항상 새벽기도 용사라고 그래요. 새벽기도는 참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오셔야 되니까 거리상도 또 허락이 돼야 되고 참 제가 새벽기도 들 때마다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 보면 참 복받았다 그래. 복받았다. 정말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자기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새벽기도 오신 분은 없어요. 전 그러리라고 믿어요. 이 공로 하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그냥 새벽 일찍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열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예요.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공로의식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고 이런 간절함이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그만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어려우면 주중이나 또 교회에 나와서 주님 만나려고 하고 안 되면은 그래도 온라인이나 또 내가 주님 말씀을 더 듣고자 하고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두드리고 찾고 이렇게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말입니다. 거꾸로 자꾸 나태하고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지 같아 보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러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할 말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제 있을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내 때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요 때까지 꼭 응답돼야 되는데 하나님 요 때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정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지금 응답도 주시지만 좀 시간을 두고 응답하시기도 하세요. 왜? 나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아직까지 이걸 응답받기에는 아직 어려운 믿음이 좀 더 두고 보자 그러세요. 아니 어쩌면 응답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하지 않으심도 하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반복. 끊임없이 반복하고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참 특이사항이죠. 이런 경우가 그렇게 자주 없어요. 바로 반복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어서 또 8절을 또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 것입니다. 앞에 말씀한 거 똑같이 반복되는 거 보세요. 기도는 반복이에요. 기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해요.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도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지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여러분 광산에 가서 금을 갤 때 그냥 한번 파고선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주변을 또 파고 또 팝니다. 그러다가 금강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증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이것이 여러분 내가 이것을 떠서 마시지 않는 그런 문제도 그것은 내 갈증이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구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찾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 두드리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열심, 이런 반복,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았다 그렇게 들어주실 정도의 그러한 열심이 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지성소 하나님 계신 그곳 가는데 그냥 바로 가지 않고 성경 보면 문을 들어가서 문에서부터 또 어떻게 해요?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에서 떡상과 금촛대와 금향로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렇죠? 바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게 삼중 명령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단계적인 명령인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2단계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건 또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찾아내는 작업에서 더 한 단계 나가는 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도 빌드업이 있어요. 빌드업. 축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구 보면 축구 선수가 골인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패스워크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이번 아시안 게임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보셨는데 저도 봤어요. 근데 4강에서 어떻게 정말 서열 그 랭킹도 한참 밑에인 그 나라한테 뭐 2대0으로 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한 번도 골에다가 슛을 못하고 끝나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시간이 정말 너무 안타깝다. 막 그렇게 느낄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축구할 때도 그 골문을 향해서 계속 슛이 계속 진행되다가 나중에 골이 하나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골망을 흔드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골망을 흔들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골문을 향한 두드림이 구하고 한 번 더 올라가서 찾고 한 번 더 올라가서 두드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지를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어떤 때는 이기적으로 그냥 나만을 위한 기도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기 산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돌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거 뭔 차이야? 거기도 100일 기도가 있고 뭐 1000일 기도가 있고 막 그렇구만. 뭐 기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자기 이기적인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응답의 기준이죠. 이 기도가 그전 나만을 위한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냐,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참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30대에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한 거죠.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을 생명 연장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그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겠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계약서로 딱 하나님께 들이내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설득을 당하셨어요. 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큐티할 때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그분의 약속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대로 구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나의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과 그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에 응답의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대상.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 그렇게 항상 고백하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은 못 가지신 게 없어요. 다 이루실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기억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조금 몸서리 치신 분들이 맨날 난 아버지한테 맨날 매맞기만 하고 그래 맨날 난 그렇게 자랐는데 뭐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그 아버지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응답하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도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특별한 권세를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너무 기분 나빠지 마세요. 이건 대표로 얘기한 거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그동안 쌓아놨던 걸 다 누가 물려받아요? 그렇죠. 자식이 물려받아요. 이게 권세예요. 왕이 있는 집무실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아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저는 뱀탕 좋아하는데요. 뭐 뱀탕. 뱀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또 이거. 나는 뱀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주신 말씀은 아니 생선을 달라면 생선이 좋은 건데 뱀을 주겠느냐는 얘기지. 또 나는 뱀을 좋아하는데 또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좀 더 나와요. 구체적으로 1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이죠. 성령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좋은 것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뭐 친구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뭐 술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뭐 명예가 좋아요. 막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이 가장 우리에게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만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병들어도 응답은 성령님, 절망이 있어도 응답은 성령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해결되는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게 큰 상급이에요. 이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주어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떻게 그렇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정말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대접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의 문은 긍휼의 문입니다. 누구니 들어가면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문은 굳게 닫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문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창고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드릴 때 주님을 환영하세요. 기뻐하세요. 문을 통과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과 해결책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또한 이런 천국문을 여는 열쇠도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렇게 문 앞에서 그냥 떨고 있으면 가서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가자. 함께 그 영혼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힘도 권세도 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려고 하는 이 비준비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구하신 분이 누구냐?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랬어요. 그는 지혜가 무궁하고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을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또 함께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일어나셔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여러분들 앞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걸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면 문이 열립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두드리면 문은 열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진리예요. 네, 진리입니다.